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밟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한 데 봐 주의 십자가에. 주의 십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나의 마음이 끌리도.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험한 십자가에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내 죄사 주가 흘리신 보혈,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한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루키서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말씀을 택해서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목 설교로 할까, 본문 설교로 하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강의 말씀을 방송이기 때문에 이어서 나가서 하는 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쭉쭉 이어서 보시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는 또 색다른 다른 의미도 있겠다. 방송에도 맞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룻기서를 택해서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룻기서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선택의 책입니다. 선택하라. 네가 어떻게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너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신앙은 철저히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Faith is a choice.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불신도 믿음입니다. 내가 불신앙을 택한 거야. 안 믿는 쪽을 택한 거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어떤 쪽으로 신념을 택한 그것도 믿음이야. 믿겠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안 믿겠다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신명기 30장의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다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네가 택해라. 마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주님이 풀어줘야 내가 살지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줬어. 이제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줬어.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할 일은 다 했어.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했어. 이제부터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열면 하늘도 열려. 하늘이 열어줘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는 쪽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그런 책입니다. Heaven is a choice. 천국도 구원도 내가 택하는 겁니다. 예수 믿겠다 하면 믿는 거고, 뭔 그런 일이 있어. 난 아니다. 안 믿는 겁니다. 좌편 우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까지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는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는 썼지만 복음은 전해야 돼. 마스크 썼으니까 복음도 안 전한다 이러면 안 돼. 마스크 썼지만 복음은 전하셔야 돼. 이리 와봐. 마스크 쓰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상황 핑계 대지 말고, 십자가의 상에서 지금 옷 다 벗고 나도 피 흘려서 죽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옷이라도 입으셨잖아. 몸에서 피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못 박혀가지고 온몸에서 피가 막 그냥 뚝뚝뚝뚝 막 밑으로 새고 있는데, 비닐에서 방울토리에서 막 비닐 밑으로 막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내 몸에서 막 저 아래 땅으로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살은 찢어지면서 고통스럽고,
머리에는 가시관 써가지고 좀만 하면 막 이게 푹푹 내리치고 막 피는 뚝뚝 이리 턱으로도 막 흐르고 옷은 다 벗어가지고 체면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놓은 형상을 깎으면서 카톨릭에서는 무슨 천이라도 둘러놨지 사실은 옷 다 벗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옷 다 벗고 복음 전할 상황입니까? 상황이? 예수님은요 거기서도 복음 전했어. 아무 옆에 있는 강도들한테도 전했어.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몸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생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를 통해 가지고 구원으로 가도록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한 사람은 감화를 받고, 한 사람은 감화를 받고, 그게 보통 우편 강도다 말하기 쉽게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어느 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여, 제가 듣고 보니 주님 맞습니다. 주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일평생 강도지 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사람 죽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난 사형수입니다. 나도 몇 시간 있으면 죽겠죠. 말씀 듣고 보니 맞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봉사 한 번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무슨 전도 한 명도 한 적이 없고 기도도 1분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상에 매달려가지고 그때 주님을 인정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찰나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에게요, 지금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This day, this time.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붙잡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쪽 강도는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에 내가 감언 이설에 내가 속을 것 같아? 네가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너도 내려가서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아마 천국 가면 한 사람은 볼 수 있고 그때 같이 있었던 자리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선택은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놈아, 지옥이 있어. 막 못을 빼가지고 뺨을 치면서 막 예수님 천사야, 12영도 더 되는 천사 불러가지고 막 못 빼고 이놈아 막 목을 잡고 흔들면서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막 끌고 가지 않았어요. 선택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에 나타난 결과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Salvation is an option. 구원도 선택입니다. 구원도 선택. 오늘 지금 여기서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엘리멜렉이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어쨌는가. 나오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룻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르바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먼저 앞에 우리 서두 부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룻기는 그러니까 어떤 때입니까? 사사시대야. 사사시대. 우리 사사 바로 앞에가 사사 있죠?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이때는 기드온 당시가 아니었겠나. 기드온도 사사죠? 아마 기드온 당시에 흉년이 있어가지고 그때였겠지 않겠나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사시대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루키서 바로 앞에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그렇게 많이 안 넘겨도 되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자,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죠.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어지러운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지러웠던 시대. 가장 고난의 시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었어.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있는 삶을 사셔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요, 또 부르실 때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맹수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을요, 양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자나 호랑이가 될 필요도 없고, 사자나 호랑이는 개체 생활을 합니다. 각자적으로 독립해가지고 혼자서 싸워가지고 먹이 취해가지고 혼자서 사냥해서 먹고 생활을 하지요. 양은요, 무리와 군집 생활을 합니다. 사자는 지도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자는 막 싸워가지고, 나는요 전에 눈이 하나가 먼 내가 그런 사자도 본 적이 있어. 귀가 뜯기는 호랑이도 본 적이 있어. 다큐멘터리에서 싸워가지고 하다가 막 자기도 사냥을 하는데 몸을 막 그냥 상처 나가면서 그렇게 사냥을 하지, 뭐 고상하게 하지는 않더라고. 양은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지요, 독수리 같은 날개도 없지요, 사나운 이빨도 없지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지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 양은 그냥 나누면 그대로 그냥 맹수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목자여,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수 우리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어야 돼. 예수가 왕 되셔야 돼.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왕이야. 말씀이 변하여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또한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시록 1장 말씀에 보니까 주야로 읽고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 왜? 그게 바로 왕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가장 혼란한 시대인데, 첫째 왕이 없어. 그리고 왕이 없기 때문에 내 옳은 대로 하는 거야. 옳은 대로 하니까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옳다고 했는데, 우리는 독일 국민들이 우리는 옳다고 히틀러를 뽑았는데 온 교회까지 나가서 히틀러를 총리요 대통령을 합쳐가지고 총통이라고 그래요. 총통으로 뽑아가지고 온 나라가 환호를 했지만 그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국민이 처참하게 그 빚을 갚는 수십 년에 걸쳐 지금도 사과를 하는, 배상을 하는 그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옳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은 뭐다? 신앙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신앙은 배우는 것이다. 신앙, 교회는요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학교와 같은. 여러분 아까 우리 오은지 형제가 말 잘했어. 목사님 이제부터 집에서 그러면 우리 방송하니까 이제 집에서 얼마든지 룰루랄라 하고 해도 맞아요. 그렇게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보시면 돼요. 아이고 보시다 졸다가 또 끊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돼. 내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근본은요 신앙은요 아날로그입니다. 세상은 디지털을 넘어서 지금 5G
또 뭐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최첨단을 향해서 휴대폰이 접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상에. 표면은요 배로 2배로 커져가지고 무슨 엄청나게 큰 또 화면이 되고, 야,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해도 흔적이 남는데 휴대폰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흔적이 안 남아. 어떻게 플라스틱이나 쇠를 갖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런 시대를. 야, 권사님, 우리 젊지만요, 우리도 이 편지로 사겠다고. DDD 전화로 통화했다고. 그때 휴대폰 없어. 90년대 초에. 야, 이렇게 급변해가지고 휴대폰을 온 사람마다 들고 다니는 접었다 폈다는 시대에.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요, 신앙 또한 그렇게 따라갈까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때를 당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하지 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장작과 같거든. 양떼가 군집생활을 하잖아요. 성도도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2-3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람이 잠깐 지나갈 때까지는 여러분이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의상. 하나의 보충제입니다. 영양 보충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좋습니다. 아연 좋습니다. 마그네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40알씩 먹고 그걸로만 밥으로 삼고 살 수 있나요? 그거는 보조수단이죠. 밥 먹어야죠. 옛날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 밥 먹으면 돼. 고등어 한 마리 고소 올리고 된장에다가 상추 쌓아서 먹고요. 고기도 조금 볶고요. 삼겹살도 구워서 한 10점 넣고요. 풋고추도 넣고요. 김치도 담아가지고 올려놓고요. 까지나물도 넣고요. 된장국에 조개 넣어가지고 조개국도 좀 끓이고요. 해산물, 육해공군 다 들어갔네.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요, 거기 안에 비타민 A, B, C, D 하나도 공부해서 들어본 적 없지만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나머지 한두 가지 보충해서 나가는 거지. 이게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으면 사람 말라 죽지요.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아날로그화 되어야 된다. 손이 벌게지도록 손바닥 치면서 찬송하고, 다리가 저리도록 엎져가지고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내 손에 먼지 묻혀가면서 의자 닦고, 주보 접고, 저 설거지통에 손 담가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국수 삶아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하고, 아이고 허리야. 티밥이랑 또 준비해가지고 또 전도로 나간다고 또 전도지 들고 10개씩 20매씩 들고 또 주변에 이웃에 또 전도로 나가고, 발로 몸으로 네 마음이 있고 네 몸이 있는 곳에 너의 보화도 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건성으로 누워가 편하지. 그러나 편한 것이 신앙을 전부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편하면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 보기 싫은데 잘 됐다.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요,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 보기 싫은 사람이 사실은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장인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선장님이세요. 배가 그래도 2척이나 있으세요.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셔요. 올해는 고기를 통 못 잡았다. 겨울에.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바다는 풍랑이 좀 쳐주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좀 뒤집어 줘야 고기가 팍팍 몰려들고 또 커지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잔잔해가지고 잔잔하면 안 나와. 딱 그러시더라고. 저 어쩌면 책에서도 봤었는데 그 말씀을요, 실제 현장에 계신 분이 그 말씀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좋은 거다. 그것 때문에 네가 단련을 받고 정금 같은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거야.
그리 아픈 거, 아이고 있으면 다리 저리는 거, 그것들이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1절에 나오는 그 변화의 모습, 영적 변화의 모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 성가대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설거지통에 담그고 일하고, 저 사람은 안 하려는데 나 혼자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어디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그걸 할 수 없어. 편한 소파에 누워서는 순종과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 무리 속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학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배우고 순종해서 나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배우는 거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따라서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흉년 들 수가 있나? 신앙생활하는데 흉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었고요. 이삭도 흉년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뭄의 형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형태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흉년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정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 당시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모두들 텐트를 철거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족장이기 때문에 텐트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날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샘이 고갈됐고 작물들이 다 싹이 나지 않고, 그리고 짐승들이 자꾸 비실비실대고 물을 못 먹어가지고, 또 곡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또 계속 머물면 하인들이나 종들이 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손해를 입죠. 내려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아,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난감합니다. 내가 떠나야 하나? 여기서 머물러야 하나? 선택이죠. 초이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떠날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남는 것은 믿음이고 떠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삭은 결단을 한 거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자. 그리고 거기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랄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장 남쪽 경계선입니다. 우리 같으면 해남 땅끝, 제가 해남 출신이죠. 해남 땅끝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남쪽 지대에 서가지고 가고 싶은데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머물렀던 이삭에게 그 해에, 그 가물었던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셔가지고 그를 거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흉년은 떠나라는 사인이 아니고 흉년은 오히려 내 삶을 정비해라, 이런 사인입니다. 기도가 잘 되던 사람이요, 옛날에 이만열만 기도가 막 4시간씩, 저도 몇 시간씩 했다고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해요. 수수년을. 목이 제가 늘 잠겨요. 안 잠기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잠겨요. 너무 오래도 목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은 잘 나오지만. 그래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또 기도가 안 나와.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계신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요, 스스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는 힘써 기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12시간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느 날 그게 사라지면 내가 혼자, 요새는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할 일을 갖다가 계획표를 세우는데, 오늘은 성경을 읽기. 목사라도 성경이 저절로 안 읽어져. 옛날에 성경 얼마나 열심히 본 줄 아세요? 1년에 몇 번씩 봐버려요, 성경을.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잘 안 읽어져.
벌써 시간이 오래 흘렀잖아요. 저도 은혜 받은 지가 30년이 넘었대. 그래서 안 읽어져. 기도가 잘, 그러니까 아예 일지에다가 내 앞에 조그만 노트를 해서 벽에다 붙여두고는 제가 그날 할 일을 씁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 읽기. 목사가 성경 읽기 쓰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안 읽어져. 그래서 성경 읽기, 독서, 성구 암송, 기도 다 씁니다. 이렇게 운동 뭐 하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더 써요. 그래가지고 하면 성경을 오늘 내가 목표한 만큼 읽었으면 표시를 합니다. 독서했으면 표시합니다. 기도하러 갔다 와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봐봐요. 내가 오늘 몇 점 맞았나, 내가 아침에 세운 거 뭐뭐 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흉년은 뿌리 내림의 시간이야. 아마존에요, 비가 항상 많이 오는데 나무들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에 보니까는요, 바람이 좀처럼 태풍이 안 오는데 태풍이 한 번 오니까 나무들이 우수수 그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요. 왜 그랬는가 학자들이 봤더니 나무가 크기는 큰데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요, 비가 늘 습기와 비가 넘쳐나니까는 뿌리를 내림을 하지 않고 뿌리를 옆으로 뻗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위로만. 오랜만에 한 번씩, 뭐 10년 혹은 15년 가끔 한 번 바람이 부는데 그 나무들이 우수수 다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는 깊이 내려야 되거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항상 복만 주고 항상 은혜만 주는 게 아니야. 항상 풍년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에게 삶에 막 은사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물질 충만, 건강 충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축복이요, 겸해서 옵니다. 고난과 축복이 겸해서 와.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찬송하게 만들고, 고난의 시간에 뿌리 내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굵어지지. 항상 좋기만 하면, 항상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막 파도가 치고 뒤엎으면 오늘 조업은 못 나갔지만, 그러나 바다가 이제 뒤엎고 나면 풍랑 온 다음에 가면 세상에 3배, 4배, 5배 잡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흉년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판단을 잘못했어. 흉년이 오니까 이건 떠나라는 거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일어납니다. 남편 가장인 엘리멜렉 죽었죠. 말론, 기련. 그 집에는 가족 4가족 중에 3명이 남자인데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미 한 사람만 삽니다.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철저히 망한 사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지금 흉년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돼. 마음을 가다듬고, 마치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뭐였던가, 개인적으로 혹시 마스크 쓰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족했던 걸 하나님이 다시 확립하라고 하는구나. 재정비하라고 하는구나. 말씀 생활, 내가 혼자 기도해 본 지가 언제예요? 혼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혹은 내가 혼자 방바닥에 방석 깔고 기도해 본 지가 언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시간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이렇게 코로나의 시대에 내가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혼자 조용하게 성경 본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성구암성 그걸 내가 좀 한동안 놓치고 있었구나. 일주일에 2구절은 외워야지. 여러분, 암송이라는 것은, 하가라는 것은 원어상의 하가인데, 하가라는 것은 이 입으로 읊조리는 걸 묵상.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이게 묵상은 하가인데 하가라는 걸 읊조리는 걸 말해. 시편 119편에 내가 소리내어 읊조리도다. 읊조리는 걸 하가라고 그래요. 내 귀에 들릴 만큼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읊조려야 돼. 자꾸 내가 언제부터 그걸 끊었던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은 떠나라는 게 아니고 회복하라는 신호예요. 회복하는. 내가 하나님께 있었던 관점이 많이, 사회활동 때문에 바쁘고, 그동안 취미생활 때문에 바쁘고, 해외여행 가기 바쁘고, 어디 등산하러 가기 바빴고, 쇼핑하러 가기 바빴고,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냥 뭐 찾아 물건 사느라고 바빴고, 돈 버느라 바빴고, 사람 만나느라 바빴고 그랬는데, 내 지금 발이 묶이고 집에서 못 나가고 이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하게 1대1의 시간을 확립하는 시간이구나. 이때가 떠나는 시간이 아니고 이때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하고 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은 나쁜 것이 아니고 흉년이 그래서 좋은 것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누군가가 해줘야만 하는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끌어줘야 되고, 예배를 끌어줘야 되고, 기도를 끌어줘야 되고, 말씀을 끌어줘야 되고, 끌어만 줘야 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요,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좀 미숙하더라도, 서툴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조금씩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발로나 귀로나 더 큰 일들이, 지진이 일어나지 말한 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하는데 미사일이 떨어지지 말한 법이 있나요? 지금 중국에 메뚜기 때가 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재앙이 오지 말한 법이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우리 누가복음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성도들이 잘못되기 쉬운 세상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고통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왜 자꾸 좋게만 생각합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라 그 말은 아니야. 믿음을 준비하라 그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믿음 잘 준비해놓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놓으면 어떤 바람, 어떤 비가 와도 걱정 없이, 할렐루야,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다 뻗치고, 에레미야 29장 말씀에,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에,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다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다, 물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 우리의 생수는 말씀이야. 뿌리를 거기다 박는 거야. 말씀 구절구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성경 각 절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뿌리들이 그냥 그 단어 사이에, 절과 절 사이에 여러분의 뿌리와 큰 뿌리와 중간 뿌리와 작은 뿌리와 잔뿌리들이 막 그냥 뻗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서의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더 길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왕을 존중하는 겁니다. 왕을 사랑합니까? 왕이 한 말을 준행하면 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준행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따라 나가면 여러분은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온 세상이 지금 암울하고 사업이 문을 닫는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파산이 있다고 그러고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보배로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님은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네가 강으로 지나갈지라도 강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이사야 43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고 내가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흉년이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기회가 됩니다. IMF 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1997년 8년 이 무렵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때가 기회입니다. 비둘기나 참새는 바람이 불면 덤불숲으로 숨지요. 비둘기는 참새는 호르륵 1m, 호르륵 2m, 호르륵 호르륵 날다. 그러다 바람 불면 쏙 들어가. 독수리는 바람이 안 불면 가만히 있어요.
어려서 저는 솔개를 봤는데요. 와, 시골에 솔개 얼마나, 내가 어려서 그랬나? 너무 크더라고. 나무가 휘어졌어. 내 어린 눈이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너무 큰 새인데요. 나무가 휘어졌어. 시골에. 날개가 얼마나 그걸 솔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여튼 나는 독수리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예전에는 많이 뱅글뱅글 도는 거 많이 봤거든요. 독수리는 언제 나느냐? 독수리는 바람이 안 불면 못 날아. 바람이 불면은요, 막 바람이 세게 불잖아.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거든. 바람이 불면 그때야 비로소 몸을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야. 독수리는 참새나 비둘기같이 이걸 못하는 거야.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나는 새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줘야 돼. 바람이 불면 이 겨드랑이에 바람을 싹싹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바람이 자꾸 불면요, 몸이 날라봐. 좀 다큐멘터리 좀 보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펴면요, 그 둥지 위에 몸이 한 2m, 3m 둥 뜨더라고. 내가 보니까 날개짓 하나도 안 하거든. 걔는 바람 불기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다가 바람이 불면 뜨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날더라고. 야, 멋지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날아가고 올라간다. 우리보다 참새라고 한 적이 없어. 독수리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여러분은 참새가 아니야. 바람이 분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들은 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변 민족으로부터 받고 고통의 세월을 겪었는데, 오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 또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흉년이 오자 하나님이 정하신 베들레헴을 떠나고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갔다가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오히려 힘든 지경에 처하는 그런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흉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고, 오히려 흉년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나가다 보면 오히려 이후에 더 큰 복을 받는 귀한 디딤돌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내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를 배웠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신 후에 힘차게 기도하시고 애물 드리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지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온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지금은 흉년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흉년의 시대지만 주님, 이 흉년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뿌리내림 잘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내 삶의 이후에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풀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셜리아스. 오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발발발발발발발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어둠과 아버지 혼란과 고난과 흉년의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히려 흉년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내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셜리아스. 오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셜리아스. 오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바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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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 불불불불불불불불불 불불불불불불불불 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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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어두운 세상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밝고 환한 길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서도 놀랍게 풀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주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물가의 신규 나무처럼 그 뿌리가 아버지 늘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에레미야 아버지 5장 아버지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셜리아스. 오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셜리아스. 로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마이 미셔르 베르비르 마이 미셜리아. 아버지 미셔르 베르비르 사르 베르비르 발발발발발발발발발 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해져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신앙을 우리가 길게 해나가는 중에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뿌리 내림의 시간으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 은밀함을 갖추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아버지 열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도 깊이 박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또 불러드리는 씨앗이 되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또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시편 35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과 축복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기타 헌물 드린 손길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건, 사고, 재난, 질병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 주셔서 일가 친척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어요? 찬송가 349장.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우리 찬송하시고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오.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 주님의 용사 나는 주의 군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 주내로 싸우리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마당에 닿아서 거룩하신 주님의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나는 주의 군사되어 나도 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내가 승리하기까지 전해로 싸우리. 주님 용사된 내게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승전가 높이 부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내가 승리하기까지 존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신앙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앙은 왕권주의고 전제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신앙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사망이 있는 곳이다. 오히려 길이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서라. 거기에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냥 맨몸으로 따라오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좁은 길 가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좁은 길을 따라가려는데 위에가 걸려, 아래가 걸려, 위에 쳐다보면 밑에가 걸려, 옆에 보면 뒤에가 걸려, 몸이 막 머리를 찍어요. 그러나 낑낑대면서 가는 중에 능력이 임하고, 낑낑대면서 가는 중에 그거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의 십자가고, 교회가 나의 십자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 교회 버려버릴 거예요? 이 나라가 나의 십자가예요. 대한민국 너무 욕하지 마라.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나의 십자가고, 그러고 보면 내가 발붙이고 사는 온 세상이 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1885년에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 땅에 첫 발을 디뎠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미국 북장로교 그리고 감리교에서 파송을 할 때 처음 생각할 때,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 어딜까? 그때 땅끝을 찾아보니까 그때는요, 중국도 문호를 개방했고 일본도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래도 더 땅끝이 없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찾아보니까 세상에 조선 땅, 대한민국, 이 한국, 지금은 한국이지만 그때는 구한말, 고종 때 그 땅이 얼마나 땅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낙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한지. 그래서 땅끝이 여기가 우리가 서 있던 땅, 지금은 세계 12대 교육국가지만 그때는 여기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서 그 사람들이 과감하게 와가지고, 아펜젤러는 목포 앞바다에서 그냥 하나님 일을 행하다가 물에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학교 세우고, 연대 2대, 배제대학교, 배제 학당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교육 잘 받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를 발판으로 놓고 5,000년 역사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주님은 땅끝까지 나가라고 그래요.
멈추는 시간이 아니야. 떠나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비록 어두운 시대고 혼란의 시대고 흉년의 시기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오히려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뿌리내림을 잘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찬영교회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